안녕하세요. 119편 21절 하면 됩니다.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이. 가르, 꾸짖다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했다. 뭐 의미는 같죠. 동사네요. 그러니까 어근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죠. 기본 어근이니까. 꾸짖다, 타락하다, 비난하다. 이제 그렇게 나오네요. 한번 언어 검색을 해볼까요? 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창세기에서 2번 사용됐네요. 자, 37장, 창세기 37장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여기 그를 꾸짖고라는 데 단어가 가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같은데 주께서 17장, 이사야 17장 13절. 열방이 충돌을 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이제 여기 꾸진다는 나오죠. 또 54장 9절.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찍어 보시게 되면 말라기도 나오네요. 말라기도 4번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학 공부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걸 체크할 줄 알면 좋겠어요. 이 말라기에서 2장 3절에도 꾸질 것이요. 그렇게 번역이 됐고, 또 메뚜기를 금하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구나. 뒤로 오면 올수록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더 잘하는 분들은 이제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갔는지도 또 조사하면 또 재밌겠죠. 참 어려워요, 공부한다는 게. 자, 그래서 가라는 단어가 결국 꾸짖다. 마사 성경에서는 책망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기본 교만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은, 그러면 책망하셨다. 왜? 주님은 자만한 자들을 따옴표 탁 찍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며 주의 명령들로 길을 잃은 자들입니다. 자, 주의 명령, 이거 어리 장면이니까 지금 여러분 요 장면 딱 보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강야 사건이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다 연결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단어를 선택해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탁 연결시켜 놨다니까요. 왜? 기회를 설명하는 게 애굽, 제가 그랬잖아요. 애굽, 또 강야, 가나안 땅, 이런 것들이 뭔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훤히 보이게 된다니까요. 왜 책망했는지 알겠죠. 주의 명령들로 길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장면들이 민수기에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1차 세대 계수를 받은 사람들이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데려가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22절에서 이제 굴려주소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굴리다는 단어, 수치라는 단어 어디서 찾아요? 길갈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서에서 길갈이 나와요, 여러분. 처음 여호수아서에서 굴려달라고. 근데 뭐 그 단어 아니에요, 이 굴려달라는 단어가. 근데 저는 일부러 길갈을 찾아가요. 왜요? 가장 정확하게 설명. 수치와 무욕을 내게서부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수치와 모욕이 해결되는 거예요. 다 애굽에서의 수치, 광야에서의 수치 다 굴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가 온 곳 제가 수치라고 했잖아요. 굴려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 스타로워스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굴려가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내게서부터 이는 내가 주의 증거를 준수함이니라. 그렇죠? 성경이 낙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서라하면 서야 되고 짐을 실어주면 그걸 내고 가야 돼요. 그게 준수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공생애에 예수의 공생애에 너무 잘 나와 있고 모세의 사역 속에 여호수아의 사역 속에 쭉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성경군이 많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비천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느 사건과 연결시키니까 맞네. 그럼 제가 지금 연결시키는 방법이 단어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의미를 가지고 쫓아가니까 민수기의 사건도 나오고 출애굽기의 사건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의 사건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만약 이걸 단어로 가져가면은 공부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이제 굴려버렸어요. 왜요? 내가 그 증거 준수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왜? 스타로스가 세워졌으니까. 스타로스는요, 준수함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 23절. 또한 통치자들이 앉아서 나에게 대해 말하나이다. 자, 여러분, 통치자들이 말을 한다? 자, 여러분, 성경을 쫙 생각해 보세요. 통치자들이 말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이걸 그래서 시편 2편이 정확하게 기억해 놓은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열방들이에요, 여러분, 열방. 바로, 또, 느부갓네살, 다리오,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열방이잖아요. 근데 예수 시대에 다이사, 빌라도, 그게 시편 2편에서 다 언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열방들이 죽이려고 재판을 한다니까요, 열방들이. 그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죠? 죽이겠다는 이야기 하겠죠. 죽이겠다는 이야기. 멸망시키겠다. 망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 통치자들이 막대기잖아요. 부직갱이잖아요.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나의 부직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 결국 기멜도 낙타도 사라져야 돼요. 알았죠? 사라지는 낙타도 낙타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대시의 모든 표피적인 것들을 다 삭제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류의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심판은 그런 심판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문자로 읽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심판은 첫 번째 주어지는 것들, 율법, 그리고 예수가 가져온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남아요? 영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영의 세상, 그걸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거듭나는 것도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남은 표현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없어요. 혼자만 아는 내용이에요, 혼자. 왜? 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너 영이다 아니다 말 못하거든요, 땅에서는. 그 종은 주의 규례를 묵상하나이다. 맞죠? 통치자들이 말을 해요. 율법이 말을 해요. 근데 항상 명령을 묵상해요. 왜요?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는 거죠. 이게 낙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 모습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본 단어들이 다 글로 가지 않습니까? 호산나 사건에 여러분 다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 속에. 그거 설명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고인이 되신 김 선생, 김 목사. 정말 그 사람 그 부분은 설명을 잘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24절 보세요. 또한 주의 증거는 나의 기쁨이요 내 조언의 사람들과 같나이다. 자, 그러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율법, 은혜 다 같아요, 여러분. 쌍수 같은 내용이에요. 선악, 뱀의 우선, 여자의 우선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태껏 따로 배웠잖아요. 이것 따로 배웠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요. 아, 이게 다 같은 내용이구나. 단지 내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읽는 자들로 하여금 잘 읽어 나갈 수. 그래서 번역을 얼마나 미끄럽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선악을 읽게끔. 근데 이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다 갖다 놓고서 그냥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 에이, 그런 가짜가 어딨어요. 그런 가짜에 속지 마세요. 그 24절에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끝나요. 김엘의 마지막 장면이 주의 증거는 나의 기쁨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솔직히 강야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 가나안의 생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이것들이 다 기쁨의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공이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죠. 내공. 어떤 내공이요? 스타로스가 세워진 후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스타라우스라는 걸 딱 지나야만 앞에서 흘러온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사도행전에 있는 말은요, 지금 24절과 똑같은 거예요. 24절과. 여러분들이 16절 한번 보세요. 주의 귀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마무리가 16절하고 24절하고 같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편의 구조가 지금 이 110편의 구조가 8절 8절을 나눠 놨지만은 알렙이든 베트든 기멜이든 알렙의 내용이 기멜에 들어와 있고 또 베트의 내용이 기멜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확장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왜?
단어의 역할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차서라는 말을 썼잖아요. 차서. 이건 차서예요, 여러분. 알파벳은요, 차서를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알렙이라는 단어 안에는 21개의 차서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 21개의 차서가 들어있고, 그 배틀로 넘어오면은 첫 번, 그 알렙을 설명하기, 왜? 그게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거를 성전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구조가. 그런가 하면 기멸로 오면 어때요? A와 B를 C가 설명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도 복선을 깔아줘요. 이렇게 읽으면 돼. 그게 복선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복선이 얼마나 잘 깔렸는지 아십니까? 알렙이라는 게 B에 대한 복선이죠.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였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이 시편을요, 지금 119편은요. 시편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에 매이고 사전에 매이면은 공부가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의미가 이제 뭔지 알겠죠. 이 그림과 그림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요, 역사적 사건에다가 결합시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좋아요?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방법. 그래,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 한 딱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근까지 가고, 또 그거 안 되면은 파자를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읽은 건 막 통쾌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풀립니까? 그런다고 그게 풀려요? 결국은 그걸 해독서도 누가 준 거예요? 해독서도 인간이 관념에서 나온 거니까, 해독서도. 알, 알파벳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든 간에 여기서 시작했다니까, 전부 다 인간이. 그럼 인간의 관념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제가 그래서 은혜로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성경은요, 은혜로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암만 공부를 많이 하고, 암만 열심히 해보세요. 되는가? 하면 할수록이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솔직하게, 빨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빠져나오세요. 은혜로 해보세요.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거 가지고도 은혜로 하면요, 아마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힘들지 않으면서요.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17절로 24절까지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주의 증거는 나의 기쁨입니다. 맞죠?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장면이 있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내 조언의 사람들과 같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조언. 조언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조언이 어떤 단어인지. 여기 기존 성경에서는 모사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감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감이라는 단어는 모으다, 역시, 까지도, 게다가, 비록. 그래서 부사로 사용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에다로 가거든요. 증거, 증인. 그러니까 제가 왜 사도행전을 가져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증거 증인은요, 어디서만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만 나온다니까요. 복음의 시대는요, 증거예요. 증인이고요. 성경을 깨달은 자가 증인이 되니까요. 오늘날에는. 뭐 예수를 목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딘요.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은 목격한 자들이에요. 1장 2절에 1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사도에 보충할 때에 그 나오는 장면들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처음부터 다른 자들이잖아요. 자격이 되는 게. 처음부터.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처음부터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원이 두 개가 있어요. 507, 5707이라고 돼 있네. 스트롱사 번호로. 구체적으로 증언, 추상적으로 증거, 기록자, 방백. 네. 그러니까 에다라는 말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다음 보세요. 다시와, 향락, 기쁨. 향락, 기쁨. 다시. 이 유래를, 어근을 쫓아가니까 관찰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대세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렉과 관계에 있어요. 대세김질.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게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다, 뭐 기뻐하다 그렇게 나오네. 그다음에 에너시는 잘 아는 단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네, 맞죠?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605번으로 가면은 깨지기 쉽다, 약하다. 이게 그러면 깨지기 쉽다, 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누구예요? 인자 가리키는 단어 아니에요, 인자. 인자밖에 없어요. 이건 나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읽기는요. 먼저는 누군테 가야 돼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죠. 은혜로,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울증. 아나시가 우울증까지 설명하네요. 되게 재밌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애차가 나오거든요. 충고, 계획, 신중함. 어근을 쫓아가니까 충고하다, 숙고하다, 결심하다, 공포하다, 충고를 받다, 조언하다, 조언을 받다, 조언, 모사, 결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사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애차.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기존에 번역된 거, 뭐, 마샤 성경,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된 성경들을 다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어근에 가까운지, 번역을 했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막 적어야지. 복사해갖고 성경 구절 쓰기 싫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쭉 적어놔 보세요. 사전에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막 나무를 그려놓고서 거기다 막 가지를 만들고 이파리를 만들고 꽃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 한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번역을 하지 않아도 말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모음이 붙었다고 해서 거기에다 막 줄을 붙이고 당신을 붙이고 이거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생략해 버리세요. 하지 않는 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왜냐? 물론 이익될 때도 있겠지만은 참고는 하시면 돼요. 참고는. 후대에 붙여진 것들이니까 전부. 그 뒤로 왜 붙였겠어요? 소통하기 좋게. 오래 간직하고 싶으니까. 뭐 서기관들이 하고 싶은 말이 오래 간직하고 싶죠. 근데 그게 해석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간념이 돼 버렸다니까요. 한 번 해석되면 그게 간념이 돼요. 후손들에게.
세뇌가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번역을 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 그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원형적인 공부. 그래서 그림도 여러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알파벳의 신비라는 책을 보세요. 그러면은 최초의 그림이 어떻든지, 낙타의 그림이 최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형상화시켰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갖추는지. 그래서 두 줄을 그으면은 20개의 단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2개의 단어가 빠져요. 그리고 알파벳을 갖다 두 줄을 넣어놓고 한번 쫙 넣어봐요, 그 안에다가. 그러면은 그 두 줄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양성, 쌍태잖아요. 쌍태.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학자들이 해놓은 것도 보면 재밌어요. 또 숫자로도 알면 되겠죠. 아, 3이라는 숫자가 이런 거구나. 그럼 창세기 셋째 날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이 뭐가 나옵니까? 자, 바다에서 묻이 나오고, 묻에서 풀씨가 나와요. 그래서 푸른 풀이 나오고, 그리고 연한 것들이 나와요. 그 연한 게 나무가 돼가지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내는 이야기가.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김혜리 가는 그 여정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창세기 셋째 날은요, 김혜가 같아요, 여러분. 억지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셋째 날 갔다 여섯째 날이 쌍수를 같다 그랬잖아요. 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섯째 날은 아닙니까? 여섯째 날도 보세요. 흙으로 예? 빚어내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기는 거. 동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가축을 만들고.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셋째 날의 열매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만들어진 것들, 곤충이나 기는 거, 동물,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차서예요, 차서. 차서. 삼일기의 차서죠. 삼일기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자, 애굽, 강야, 가나안. 이게 삼일기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아마 이거 듣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삼일기 같은 거 말 안 하잖아요. 3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김해이라는 단어는 3이니까. 3은 완전수잖아요. 김헬이 있어야 완전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해야만 완전히 뭔지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1, 2, 3이 뭔지, 4, 5, 6이 뭔지, 좀 창세기 1장에서 배우면요. 나머지는 되게 쉽게, 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같은 뜻?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내가 육신이, 짐승이 영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되고 내 조언의 사람들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연구한다면은, 공부를 한다면은, 그리고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한다면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깨닫는 즐거움의 시간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3장이 좋아, 여러분에게 임해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